세상 속에서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기뻐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기뻐하라. 내가 함께함이라. 자유하라. 자유하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자유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자유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자유하라. 내가 함께함이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평안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평안하라. 내가 함께함이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평안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평안하라. 내가 함께함이라. 평안하라. 내가 함께함이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게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괴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무기력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나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인에게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한국인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해당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은 어떤 제품을 사면 그 설명서를 잘 읽겠습니까? 읽지 않겠습니까? 작은 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셨을 때 거기에 있는 설명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십니까? 혹은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매뉴얼이 되게 두껍거든요. 그거를 혹시 정독하시나요? 아마 그렇게 읽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처럼 대부분의 물건에 첨부되어 있는 설명서를 우리는 잘 읽지 않습니다. 교우님들은 어떠한 스타일이십니까? 물건에 있는 그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읽지 않는다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설명서를 읽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것에 대해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지레짐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해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읽는 것보다 내가 직접 부딪혀서 이것을 깨달아 가겠다라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설명서를 굳이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글을 읽는 것보다 직접 부딪히면서 겪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이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양상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하는 여호수아는 부담감이 아마 최고치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앞서 매우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명령한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 무엇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꾸준하게 묵상하고 읽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기만 하지 행동은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여기서 보신 성경이 처음이신가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마치 서론에 나눴던 것처럼 설명서가 있지만 읽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이 오래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여러 예배들을 드리고
여러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성경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아는 만큼만 말하고 아는 만큼만 행동하게 됩니다.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면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몇 번 읽었을까요? 한 번은 읽었겠죠? 10번 이상을 읽었지만 제가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내가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자주 읽었더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불안감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을 떠나지 않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평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언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십니까? 주야로 묵상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불안하거나 혹시 어떠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때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거나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은 살아갔길래 저렇게 삶이 잘 풀리는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영상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모든 계시를 넣어두셨다는 사실을, 기록해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이 성경은 그저 옛날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우리는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 되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신앙 설명서는 무엇입니까? 신앙 서적도 아니고 누군가의 간증도 아니고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부단히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나라가 많아지고 기독교인은 늘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년 영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카드를 뽑습니까? 뽑지 않습니까? 왜 안 뽑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사람이 많으니까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진 않겠죠? 왜 안 뽑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진행하는 말씀 카드들은 어떤 말씀들이 들어있습니까? 복과 평안, 위로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뽑았는데 막 저주 막 이렇게 좋지 않은 말씀들이 나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해지겠죠. 뽑아놓고도 왜 좋은 말씀이 안 나오고 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야 하면서 아마 불쾌해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선택해서 취하려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시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희 학창시절에 한창 공부할 때 부모님이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이 또 무슨 서라고 하죠? 지혜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저에게 투영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골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밤낮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행해야 하는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기도할 때도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주 동안 아무런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만 한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만 읽고 기도는 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역시도 치우치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쓰는 실질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어느 순간 예배를 올 때도 성경을 지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마트폰 안에 언제든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접하면서 편해졌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성경을 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도 현대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깊이 그리고 자주 묵상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질문을 한번 던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신이라는 존재가 저곳에 계신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말씀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질문만 던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경 읽기는 멀리하면서 이러한 질문은 던집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앙의 연차가 길어진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혹시 매 주일에만 나와 예배 드릴 때, 혹시 기도에만 나와 펴는 성경이 나의 삶에 있는 성경의 전부이십니까? 그렇다면 각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교구에서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며 1년에 1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10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온라인상에서 모여서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독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겠습니까? 대략 2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며 그것은 몰아서 하기보다 꾸준하게 우리 삶에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갈 위험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500년 전 루터를 통해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완성할 때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기독교인의 믿음과 행함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결코 어떤 것도 성경을 대신하거나 성경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신앙을 오늘 기도하며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묵상하며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과도 같습니다.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아 어렵다고 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말씀들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과도 같은 말씀이 내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 떠오르고 묵상한 것들이 기억나야만 합니다. 혹은 지금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쓰러지고 우울함과 답답한 상황에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매일의 삶에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도 말씀을 기초로 삼아 기도하시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시며 이 성경에 모두 쓰여진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함께 합심하여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 속에서 우리 말씀을 시간을 내어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읽고 쓰고 외우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성경이 이 땅에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제 너무나도 편하게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성경을 읽지는 않고 그저 품고만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보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그 성경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심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면 다시금 말씀을 붙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혹시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필요할 때만 찾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쓰러지고 우울함과 답답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침서를 손에서 놓지 않게 하시고 가장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길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핑계가 되지 않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생명이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사랑이신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쁘기에 분주하기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성경을 품고 그저 장식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임을 안다면 우리가 매일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들이 떠오르며 또 그 말씀들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떠올라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 기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율법책을 묵상하고 또 주야로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야로 이 율법을 묵상하고 이 성경을 묵상하며 그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능력은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연약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필요할 때만 펴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사랑이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그 배운
사랑들을 세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읽으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계에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에게,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안에 말씀이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무한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불과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이렇게까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인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전쟁으로 인해 그 고통으로 인해 목숨을 걱정해야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기근으로 인해 하루하루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권이 탄압되는 곳도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들을 세어보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고여버린 이 은혜는 썩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7월에 청년교구에서 캄보디아로 단기봉사를 섬기게 됩니다. 또한 춘천으로도 단기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사랑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 사랑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값없이 받았기에 은혜 받은 자들의 의무로 당연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준비하고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우둔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들, 우리가 받은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받은 사랑인 그 말씀을 우리도 그 말씀을 들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에게 조금 더 확장하여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야 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어느 곳이든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말씀 읽기를 사모하며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가 11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또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무엇보다 말씀 읽기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 읽기에 열심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경회를 몇 주씩 해가며 성경 읽기에 힘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나라에도 주님의 말씀을 읽는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성경을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잘 지켜지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방법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내 삶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삶에서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읽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각자의 삶에서도 그 말씀을 곱씹으며 삶 속에서도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시며 말씀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중요성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에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 때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각자의 삶에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 모두 떠오르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읽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무엇보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내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말씀 읽기와 또한 기도, 이 찬양의 균형을 맞추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 최근에 성경을 멀리하고 있었다면 다시 그 말씀을 내 마음과 가져와서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삶에 꿀처럼 달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또한 우리 교회에 무엇보다 이 말씀을 기쁨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그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일들에 밀려 성경 읽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의 제일의 권위를 두며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들여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꾸준히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사랑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말씀 읽기가 더욱더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와 기도회를 뛰어넘어 각자의 삶에 우리가 정말 영상을 매일매일 보는 것 한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개인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말씀이 더욱더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